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넬료를 보십시오. 주의 종을 환영하고 겸손하게 대해드린 이 고넬료, 이는 곧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환영하고 대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삽교교회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믿음엔 또 활동하고 행동하는 믿음들이 필요해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할렐루야! 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냥 와서 조용히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고 찬양하면 알고 믿으면 축복이 됩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모이면 배우려고 하고 또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확실하게 확신을 찬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헌신하십시오. 오늘 여선교회 헌신내 신실한 어머니 가정의 본보기 가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을 세우는 든든한 기초를 가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가정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시작이자 어머니의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가져옵니다.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바른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사랑은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과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어머니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십시오. 일상 속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십시오. 인생이 고달픈 것은 내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고달파합니다. 연예인들은 자기 연예인, 자기 것을 찾지 못했고, 춤추는 자는 춤을 자기 것을 찾지 못했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제대로 못했으면 고달픈 것입니다. 남들 하는 것만 쫓아가지 마세요. 남들이 돈 잘 벌으니까 남만 쫓아가고 자기 것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찾은 사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거 아닌 것을 성장시키려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 탤런트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나는 저것을 못하니까 나 저것을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각자 자기 탤런트대로 해야지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만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한 가지 탤런트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탤런트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은 신앙교육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부터 여러분들 복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복음 안 됐으면 여러분들 데리고 오세요. 강권에 데리고 오세요. 처음에는 강권에서 와도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가 변화가 됩니다. 와서 맛봐야 알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권하여 주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올해 표처럼 서로 함께 가는 해처럼 주위 사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가정과 이 지역 사회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의 의자는 바른 신앙인이 되십시오. 삶의 지침서인 성경 말씀을 텍스트로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여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라는 것입니다. 왜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이 산삼을 캐러 가다가 더덕을 만나니 더덕을 캐고 있고 도라지를 만나니 도라지를 캡니까? 산삼을 캐러 간 사람은 산삼을 캐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했으면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주위의 것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앞으로 가는 믿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여자, 사랑을 실천하는 여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섬기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기도와 봉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세요. 사랑을 나누는 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섬김과 헌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여자, 사랑을 실천하는 여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는 만난 이들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가서의 노래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결단과 순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구두를 가지고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여자, 사랑을 실천하는 여자는 삶의 변화를 체험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한다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크론티스의 아운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파르테논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각을 했어요. 이사야 또한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자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요 박해하던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자각. 이렇게 바울이나 이사야나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자각한다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각 다음에 있습니다. 자각한 후에는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자각한 이사야는 숯불로 지짐을 받은 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문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겸손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으십시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전한 바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음을 해왔는데, 자, 믿음이란 빌리프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비는 강조하기 위해서 위한 접두어예요. 존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리프는 독일의 리베, 사랑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뜻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기에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지키려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존재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리프가 빌리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바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중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기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리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원어의 헨 또는 하난,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시편 4장 3절과 고생하는 자, 시편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 은총, 긍휼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라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어머니는 삶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올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하시세요.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대속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대속죄라는 말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에게 다 모여서 함께 머리에다 염소의 뿔에다 놓고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합니다. 나의 죄를 다 가져가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1년 동안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아사셀 염소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염소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성 밖으로. 그러면 성 밖에서 들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어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 염소가 가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속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염소와 같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모두 다 안고 나아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솔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솔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솔개의 교훈은 신앙인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자는 자연 도태됩니다. 현재 위치에 만족한 상태로 살겠습니까? 솔개는 몇 년을 사냐면 70살을 살 수 있습니다. 70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40년이 된 후에는 솔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내가 포기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내가 배울 것이냐, 나 자신을 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40년째 되는 해예요. 솔개는 그냥 놔두면 부리가 길어지고 오래되어서 구부러집니다.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발톱이 오래돼서 40년 동안 길었기 때문에 발톱이 휘어져서 먹이를 움켜쥘 수도 없어요. 날개가 오래돼서 날개가 딱딱해서 제대로 날지도 못합니다. 빨리 날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솔개는 자기의 이 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솔개는 앞으로 7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쪼아서 부리를 빼냅니다. 발톱을 긁어서 자기 발톱을 빼냅니다. 자기 부리로 오래된 털 날개를 쪼아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집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솔개는 다시 부리가 새로 나고 발톱이 새로 나고 날개가 새로 난 후에는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솔개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의 주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세요. 주여 지금 이대로 고쳤습니다 라고 안주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하세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진정한 승리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목표를 세웠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슴 사냥을 나간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하다가 옆에 토끼가 나오니까 토끼를 쫓아가고 있어요.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했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해. 남편이 뭐라고 해, 아내가 뭐라고 해, 자녀가 뭐라고 해, 이웃사람이 뭐라고 해. 이것에 연연해서 다른 곳에 흔들려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목표를 흔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열정으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신바람 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돈, 세상 유혹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유혹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리면 우리가 아파도 아픈 것을 몰라요. 영적인 무뎌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무딘 문둥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길 바랍니다. 알렉스 카레라는 사람이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광야 골짜기, 벼랑, 절망, 어두운 밤, 풍년, 풍랑, 실패의 인생에 기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과 싸워야 돼요.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왜 나약해집니까? 왜 비굴해집니까? 왜 자기 자신을 닫고 자해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굳세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관, 사상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마녀 사냥이 있어요. 제가 책 쓴 것 중에, 제가 책을 43권을 썼는데 43권 중에 여러 책 중에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록했어요. 통계를 자료를 보니까 마녀로 지칭된 사람이 2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마녀로 지칭된 이 마녀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가치관 판단으로 만든 마녀예요. 몸무게를 재서 45kg 미만은 마녀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자분들 45kg 미만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45kg 미만을 만들면 다 마녀. 그럼 왜 마녀인가? 어젯밤에 빗자루를 타고 다른 마을에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은 우매합니까? 사람들을 자기 개념, 고정관념으로, 가치관, 사상으로 이 사람 마녀라고 지정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장작더미에 이렇게 놓고 화형을 시켰던 거예요. 선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의 선의 개념과 북한 공산주의에서 선의 개념이 틀려요. 선의 개념이 틀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선의 개념,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선의 개념도 틀려요. 사람은 각자 바라보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개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과거 15세기 진리, 16세기 진리,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앉으면 안 됐어요. 그게 진리였어요. 지금은 남자, 여자
같이 살았지. 시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듯이 자유를 얻어서 복음의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성공을 소망하자. 구체적인 계획을 갖자. 내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자. 자신감을 갖고 주님만 따르자.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양로원 노인들의 사망률을 조사했더니 생일이나 공휴일 후에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죽는답니다. 왜냐? 목표가 없어요. 나는 여기에서 양로원에 그냥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괴감.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체 인류의 87%가 빨리 죽는답니다. 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왜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유?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거 걱정합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세요. 그 목표를 세우면 장수를 합니다. 장수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 목표 세울 것도 없어 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나는 올해는 성경 한복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으세요. 나는 성경 읽는 거 어려워 힘들어 하는 분은 나는 봉사를 하겠다.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겠다 라고 하고 봉사의 목표를 세워서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봉사가 더 짜릿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 선택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됩니다. 사업상 돈과 편안하다고 안일하다고 쾌락 있는 곳을 택하여 갑니다. 신명기 3장 19절의 선택은 너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내가 해야 합니다. 선교도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주님을 위해 쓰십시오. 수조원을 가졌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건강을 잃고 죽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 많은 돈을 무덤과 관에 넣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자식들 싸움판에 불 붙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옛날 이야기 보면 개구리를 냄비에다가 삶는 이야기도 있어요. 개구리를 냄비에다 삶을 때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개구리가 튕겨서 나갑니다. 아, 뜨거워. 근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뜨거운 물을 계속 가스불을 켜놓으면 개구리가 아 좋다 편안하다 하고 자기가 익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앉아있으면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있으면 여러분은 도태하고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빨리 옵니다. 정을 맞지 아니하면 예술품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소나무가 송지를 만들고 상처를 받은 조개가 진주를 만듭니다. 진주조개 진주를 반으로 갈라보면 그 안에는 조그만 자갈이 들어있어요. 진주조개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조개에다가 열고 거기다 자갈 하나씩을 넣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씩을 넣으면 그 안에서 몸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나면 그것을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뱉어낼 수 없으니까 자꾸 자기 몸에서 무언가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나중에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듯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것을 극복하십시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사교성을 키우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펴놓고 믿으세요. 나는 덮어놓고 믿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나가면 더 신앙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게 되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만들 수 있는 주축들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심하세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말로 전에 이름이었었는데,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남용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종교적인 거룩함에서 시작됐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죄에 대해서 말했을 뿐인데 신성모독했다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믿음을 지나친 잘못된 것으로 믿는 믿음들도 있었어요. 죄를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종교적 거룩한 분노를 위장했습니다. 종교적 경건을 유지한 사람들도 때때로는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사악한 성품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으나 이 열심이 빗나갈 때 그것은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정당과 합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위와 지식이었어요. 그는 손색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런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던 사울, 그리고 이 사울은 거기에서 변화된 거예요.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때때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을 주는가? 왜 어려움을 주는가?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빨리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깨져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주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종을 따르십시오.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가시기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집사와 권사로 다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집사, 권사의 직무들이 있어요. 첫째, 교역자를 잘 도와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역자를 돕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그리 학교의 베베처럼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 신앙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궁핍한 자, 환난당하는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교역자에게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집사, 권사, 직분자들이 주의할 것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금전거래하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로 오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명예를 실추하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마세요.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방언을 받았고, 나는 은총을 받았어. 그러면 주위 사람이 아직 방언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는 이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은 쓸쓸한 가정이에요. 목사님이 아버지와 같다면 여선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직책을 감당하는 어머니이기를 바랍니다. 재직과 교인 사이, 교역자와 재직 사이에서 사랑과 화목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시험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 사정을 목사님에게 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처럼 교역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여자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브리스길라와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도 베베와 브리스길라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선교회 헌신은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고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선교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상급은 시련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보석 박힌 면류관을 준다고 서가랴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희생적인 일꾼에게는 빛나는 면류관, 시험을 참은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모범된 일꾼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기쁨으로 봉사한 자들에게는 정금의 면류관,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증서에 서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보증서는 또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증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증서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이 나를 보증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서를 잘 간직하고 기도를 잊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령을 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선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과거를 잊게 하시고 꿈과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의롭다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문제를 화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우리 모두 지혜로운 여인처럼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기 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손이 안수하여 주셔서 그 손이 응답받는 손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주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료제, 정신질환, 뇌질환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코로나는 물러가며 목과 어깨 통증도 물러가며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악성 종양과 피부병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난치병, 불임증, 치매가 치료될지어다. 혈기, 화병, 부정적인 생각들이 치료될지어다. 다리 부종, 관절 통증, 거동 불편이 해결될지어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주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